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5일 수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무리 저희들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커 보이고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하신 보호하심이 있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히 이길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저희가 일어서며 나아갈 것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비가 많이 오지만 안전한 보고되어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이 그렇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찬송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만 넘쳐나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얻어지고 찾는 것마다 찾아지며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순간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미디어 금식을 통하여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이니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주일날 믿음의 제물로 온전히 바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의 그 귀한 수고와 섬김을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주께서 하늘의 곳간을 열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분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재산 문제로, 또 말 못할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상인데, 뭐 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지요. 상은 얼굴상이니 얼굴 바라보는 관상이니까 그렇게 하면 또 조금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생기죠. 그때마다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은 유대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타작마당한 그 모든 곡식들을 뺏어갔어요. 이 나쁜 사람들인데 꼭 열심히 일해가지고 추수해놓은 곡식을 그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쳐들어와가지고 그것만 낼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왜구들이 와가지고 가끔 침략에 노략질하는 그런 모습하고 연상하시면 좀 비슷합니다. 이게 전면 전쟁은 아니고 항상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렇게 크고 작고 소소한 그런 노략질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일라 사람들에게 이 타작마당 한 그 곡식들을 전부 다 뺏어갔어요. 근데 희한한 건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그 나라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러면 사울한테 가서 구원 요청하든지 곡식 뺏어오라고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 근처에 몰래 숨어있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지금 숨어있는 단계예요. 물론 뭐 끝에 가보니까 600명가량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600명이면 뭐 든든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울의 그 군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울로부터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숨어있는 그런 게릴라 같은 그런 병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가서 지금 블레셋이 와가지고 우리 곡식 다 뺏어갔습니다 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게 맞는데,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거를 좀 찾아달라,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그래 하고 갔겠어요? 여러 가지 해석은 있는데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인식해서 구원을 요청했느냐, 뭐 이것도 있고, 또 사울을 못 믿으니까는 일단은 사울과의 어떤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 백성들 마음속에 벌써 떠났으니까, 그래 다윗이 또 가뜩이나 그 근처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요청을 했는지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포커스는, 그 초점은 뭐냐면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전체 그림을 보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 구원 요청하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지,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반대하는 사람이 맞아요. 사울에게 가서 얘기해야 될 거를 다윗에게 오고, 자기들의 그 현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좀 숨어 있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투까지 치른다? 그러면 전투까지 치르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 여기 있어, 날 잡아봐라, 이거예요. 사울 왕에게 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 날 잡으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지만 우리도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숨어 있어야 돼요.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왕 되시거들랑 그때 가서 하지, 지금은 진짜 때가 아니에요 라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래, 맞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내 코가 석잔데란 말 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다 붙었는데, 지금 어제 집에 가니까 여기 다 붙었어요. 이게 뻘겋게 지금 면도기로 쓱 했더니 다 긁어버려가지고. 내 코가 석자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만약 담임 목사로서 저도 피곤해 죽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누굴 신방하니?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담임 목사 간둬야 돼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내 코가 석자요, 어디 가서 그렇게 교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건 믿음 없는 소리라는 것만 아세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 코가 석자다, 얘 좋은 속담이긴 하나 그만큼 내가 이제 절박하다는 얘기인데, 영적 가치로 볼 때는 내 코가 석자요, 요 말은 그렇게 덕담은 아니에요. 덕담, 영적으로 덕담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그래, 맞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누굴 구원하냐 이랬으면 이게 다윗 왕답지가 않는 거야. 아니, 왕으로서의 훈련 받는 이 여정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일단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현실에 지금 부딪혀요. 믿음이란 뭐냐?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 말씀 붙잡으려니까 뭐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한번 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안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또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하고 두 번째 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마음 가운데 구원해 주라, 그들을 살려내라, 동족을 살려라 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말씀 붙잡고 다윗이 나아가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래, 내 코가 석잔데 이 말 하지 마시고 잠깐만 이렇게 하시고 스탑 한 다음 골방에 들어가셔갖고, 아니면 이 새벽자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현실은 이게 맞는데, 세상 논리는 이게 맞는데, 세상의 방법과 가치로는 이게 100% 맞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은 구원해주고 싶은데 잘못했다가는 나 여기 있어 잡아봐라 이렇게 되는 꼴이 됩니다. 내 목숨을 지금 내놔야 됩니다. 아니, 내 목숨만 경각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는 이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두 번 또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세 번 기도하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갔을 때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아만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완벽한 순종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확신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현실에 부딪힐 때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셨을 때,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말씀 읽고 평생 기도하는데, 이거를 경험을 못하면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붙잡아 봐야 돼요. 말씀을 현실보다 붙잡아 봐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니까 결국 이제 누구를 구합니까? 그일라 민족들을 구했죠. 이제는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족을 살린 거에 대해서는 떳떳하고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죠. 그래, 내가 생명 하나 구했지. 뿌듯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따라옵니까? 나 여기 있어 하고 지금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광고를 한 거죠. 그러니 뭐 누가 일러 바치든 안 일러 바치든 간에 사울의 귀에 들어갔겠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사울이 군대를 다 집결해가지고 지금 다 거기를 에워싸려 그일라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반대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 보세요. 지금 군대가 온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막 제가 이렇게 다윗 돼 가지고 막 따라갔는데 막 군대가 막 들어오고 지금 막 에워싸면은,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거 보세요, 목사님.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반대자들이 그런 얘기 했다라는 게 본문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은혜예요. 왜 안 나왔을까? 또 상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이들도 다윗을 믿고 따라갔구나. 이렇게 따라가고 믿으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질 않아요. 만약에 반대자들이 거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이 쫓아오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에 그렇게 했다면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여전히 그렇게 했어도 다윗을 피신을 시킬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 반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회 모든 리더들은 그렇게 되기를,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우리가 쟁취하려면, 가지려면 그 정도의 그 성숙함은 있어야, 아무리 바늘로 쿡 찔러도 따가워 이게 아니고, 쿡 찔르면 어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쿡 찔르면 에휴, 내가 기도해도 찬송해도 말씀 봐도 내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 해먹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쿡 찔르면 주여 하고 이렇게 한숨 푹 쉬어도 주여 하고 쉬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저 인간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틀림없어요. 오늘 보니까 또 묻잖아요. 에봇을 가져와라.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장 위협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탁의 뜻을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찾아가서 이 전쟁인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에봇을 아비아달로부터 가져와라. 이래서 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물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 같습니까? 안 넘겨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나는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러면 의리상, 신의상, 인간이라면 나를 그들이 숨겨주거나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들이 사울에게 너를 넘겨줄 거야. 이 말을 여러분이 응답받았다고 치면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저들을 구원하라고 목숨 걸고 싸워놨더니 또 사울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들킬 정도로 내 목숨 내 걸고 그들을 위해 싸워서 구원을 해놨더니 저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넘겨준다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이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 많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자, 여기서 또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거 보세 하나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괜히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가지고 이게 저만 곤란하게 됐네요. 그 일라 사람들 나쁜 놈들이네, 이거 진짜 웃기는 애들이네, 이러면서 얄미워서라도 가가지고 한 대 줘받고 오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게 뭘까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빨리 피해라, 저들은 너를 넘겨줄 거니까 얼른 피해라 하고 그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잖아요. 그리고 피신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오지를 않죠. 그리고 피신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넘겨줄 거다, 이거의 현상이나 어떤 내 감정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즉 내 영적 가치나 내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든 그래 넘겨줄 거야 그들이 너를, 이렇게 해도 요동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끝.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감성으로 이놈들 봐라 하고 그 일라 사람들 다 가가지고 따져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성숙해져 있으니까 그 감성이 완전히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것이 없으면, 어느 날은 그렇게 뜨겁고 어느 날은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았지만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이게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세워져 가는 사람들의 주의할 점은 내 감성을 영성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포컬 페이스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불평을 막 얘기하면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요, 거기부터 싸움 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이게 아니라 네 속으로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계속 이 속에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집사님, 예 장모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또 만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이게 성숙함으로 나타나면 어떤 현실과 어떤 부딪힘에도 넉넉히 그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현실보다 말씀을 붙잡는 거고, 또 믿음으로 내 감성을 내 영성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숙함이 오늘
있을 때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다윗, 영성으로 자신의 모든 그 어떤 배반함이나 아니면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향하여 감성으로 대하지 않고 그 또한 하나님께 내가 말씀으로 순종한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주일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뭔가 남을 사랑하고 그래도 손해가 오고 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한 것으로만 만족하자 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감정적인 게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위에 이렇게 영적 수준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인간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야, 너 정말 자랑스럽다. 사람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내가 너를 자랑하노라 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왕답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답게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말씀 붙잡고 또 나를 배반하고 내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다윗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광야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하여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그 목소리에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